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05쪽,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가 그 해 넷째 달 9일에 그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됨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짜 믿음에서 오는 이상한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슬픈 것 같아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에 왕으로 인해서 이게 망해요. 그리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나라가 더 부강해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나라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 댁에 가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보세요. 아기들이 성장을 하면서 잠꼬대를 하거나 울 때에 어머니 전 말고 비슷한 뭘 꽉 물려줘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그 아이는 어머니 젖인 줄 알고 계속 빠는 거예요. 그걸 가짜 뭐라고 그래요? 젖꼭지. 가짜죠. 그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 아기는 빨면은 계속 뭐 젖이 나오고 뭐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젖꼭지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염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나중에 치아가 나올 때 골고루 잘 나오지를 않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턱뼈가 있죠.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턱뼈가.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가짜 젖꼭지로 인해서 굉장히 치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식당에 가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들은 다 아기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죠. 유튜브 보여주죠. 그때는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요, 핸드폰 그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면 떼쓰고 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 뇌 자체가 이제는 성장하면은요, 놀 수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중학교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익한 것보다도 폐단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잘못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짜 같은 이 젖꼭지, 쉽게 말하면 이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른이 되어서도 가짜 젖꼭지 빠는 사람들 많아. 어른이 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요. 한 방에. 그래서 항상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복권 지나치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지나치지를 못해. 이 가짜인데도 그래. 한번 사봐요. 되는지. 사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될 거다, 될 거다. 평생에도 안 되는데 그거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BC 586년도에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가짜 젖꼭지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우리 가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자, 보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생활이. 그리고 유다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 나라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삶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점점 힘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왕위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긴도 허수아비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도 없애버리고 이 요시야 왕,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오늘 나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왕이 있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사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힘들다. 조공도 바쳐야 되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힘들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그 애굽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상으로 보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보세요. 시간도 됐죠. 백성들의 민심도 있죠.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애굽을 섬기자 해서 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지 돌아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 바벨론을 붙여줬는데 자기네들 힘들다고 해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응?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 살아나가면서 각자의 애굽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요 자꾸 매일같이 얘기하니까 그러지만은 돈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출세, 성공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고난이 오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애굽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이 가짜인데 이걸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너희들은 나만 섬기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보세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민족의 죄악이 큽니다. 저 일본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으로 변합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친일파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매국노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했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싫어해요. 그게 목사가요 힘이 없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못해. 자기의 저 사람이 틀렸어요. 틀려도 틀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틀려도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내가 틀려도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자꾸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정말 따끔하게 혼내키거나 아니면은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쑥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가 잔소리했다고 아버지를 죽여. 그런 자식도 있어요. 지금 교인들도 그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어. 사람들은요 내가 틀려도요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고맙다라기보다는 참 나를 위한 충정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시드기야가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이 점점 강해진다.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고난 속에서.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을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자기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부모로서 제일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식.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근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로요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가짜 따라가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애굽을 쫓아갔더니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결과.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1절을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포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냐?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기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 기근으로 해서 막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자 해서 봤더니 성벽의 사제를 보니까 구멍 뚫린 게 하나 있어요. 구멍. 사제를 보니까 이게 성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으로 구멍 뚫린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너진 곳으로 도망을.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 또 잡혔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우리나라 그 고려를 쳐들어왔대요. 쳐들어와서 이 우리나라를 이제 뭐 점령을 했죠. 그런데 이 몽골 나라의 왕이 왔다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루가치라고 하는 총독 한 사람을 두고 72명이 고려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군대가 72명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고려 나라가 수천 수만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72명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근데 못 이겨. 왜냐? 간단해. 다루가치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은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루가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72명이 고려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조금 떨어진 심양 쪽이 그쪽에요, 이 몽골족 12만 명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을 잘 안 들었거나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쳐들어와서요 고려를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지만은 그 군대들이 다 가버리고 지금 몇 명 남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남쪽 유다를 지금 다스리는 건 관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를 했더니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게 없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의지하자? 애굽의 도움을 받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받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고 시간도 딱 잘 됐고 해서 했지만은요, 다 됐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 쳐들어왔다 그래 봅시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인 줄 아세요? 바벨론을 물리쳤다 그래 봅시다. 전쟁을 하면은 손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응? 군인들도 죽을 것이고 전쟁 무기도 소진이 될 것이고 식량도 그렇게 될 것이고 파괴된 게 많아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애굽이 이겼다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겨서 저 바벨론을 쫓아내렸다. 너희들 수고했다. 안녕, 빠이빠이. 잘 있어. 그러겠어요? 어쩌면은요 훨씬 더 바벨론보다도 애굽이 통치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뭐 돈 내놔라, 또 복구 비용으로 어쩐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생각하면 내 계획이 이렇게 하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바벨론이 싫어서 애굽을 섬겼습니다. 애굽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잘해줄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요,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있는 상사든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요,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표를 내는 거죠. 그 다른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보면은요, 교회를 굉장히 자주 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어.
근데도 본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 다니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은요, 내가 이 직장에서 싫었는데 다른 직장에 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7절에 보면 그랬어요. 5절과 7절에 보면은 갈대아 군대가 이제 그 왕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았어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서 도망갔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서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본 앞에서 아들들을 본 앞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결국에는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났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누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해도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반드시 사람으로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요 애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굽이 오지를 않았거든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성벽이 있어요. 성벽.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대장 느사라다니 그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헐었다. 그 성벽이 뭔 줄 아세요? 성벽은 우리나라에도 성이 많습니다. 성벽이 많은 것은 성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 주는 게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잖아요, 여러분들. 성벽인 거죠. 그런데 성벽을 쌓았는데 그게 10절에 보니까 다 헐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헐어졌어요. 헐어졌습니다. 자, 성벽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나라가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요. 우리가 그 불을 지필 때 막대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부지깽이라 그러죠.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막대기 하나가 가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갔는데 부지깽이까지 가져갔어요. 13절, 17절 기록되어 있다니까. 부지깽이, 삽, 또 뭐가 있나 보니까요. 부삽, 가마, 그 다음에 숟가락, 그릇, 주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아니 뭐 금이나 음이나 뭐 이런 걸 가져갔다 가면 모르지만 이 부지깽이가 별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눈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지난 날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사업장, 또 직장,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그 무엇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어느 사이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게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성을 제일 잘 쌓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가인이요, 가인. 여러분, 성벽에 돌을 쌓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돈 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것만큼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게 아무도 모르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있죠. 어떤 분들 1억 목표로 해서 돈을 한다. 뭐 8천, 9천, 1억 이러면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아파보세요. 조금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이제 노회가 있는데 제가 그 노회를 위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웬일이야? 어제 그제 허리를 다쳤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다친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는 봤더니 뭐 특별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쉽지 않아.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허리 다친 건 처음이네 또. 허리가 성벽이었어요. 허리가.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성벽이 있습니까? 그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인 보세요. 성벽 쌓는 일에 최고 잘했어요. 그럼 왜 성벽을 쌓았느냐? 왜? 성벽 쌓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아세요? 가인 네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두려우니까 성을 쌓았다 그랬고요.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또 성을 쌓았어요. 성을. 동생을 죽인 두려움. 그래서요, 이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성 쌓는 일 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성을 잘 쌓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내가요, 두려우면은 성을 안 쌓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을 쌓아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두려우면은요, 밖에 잘 안 나가.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성이에요. 자기 안에. 다 정리됐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안 나가. 그리고요, 잘 보세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쫙 거기서 빠지면은요, 두려워요. 누구누구 끼리끼리 몇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빠졌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단히.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돈, 이거에 대해서요, 두려우니까 계속 쌓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성을 쌓으면은 내가 편안할 줄 알았더니 반대예요, 여러분. 성을 헐면은 편안해. 성을 헐면은. 사람도요, 몇 사람만 사귀는 것보다도 모두를 사랑하는 게 좋고요. 돈도요, 나만 몰래 딱 숨겨놓으면요, 이게 사라지면은 두려운 거예요. 보통 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거 위험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참 어려워. 왜 이걸 헐면은 평안이 오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과 병행하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을 쌓지 않고 지내니까 70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안식하여 70년을. 70년 동안 뭐냐 그러면 안식,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 비밀이 많은 사람은요 진짜 불안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뭐 특별한 비밀은 아니지만은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요 경찰만 보면은 자기가 막 오금이 졸았던데요. 그분은 몰라. 경찰은 몰라. 저녁에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막 잠이 안 온대요. 저녁에 자다가 개 짖는 소리 있죠? 잠을 못 잔대요. 그 두려움이란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그런 얘기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요 70년 동안 하나님 의지했더니 안식했다, 평안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잠 잘 못 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 쌓으면 안 돼. 여러분 그 건강의 복 중에 하나가 잠 잘 자는 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하면 좋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나름의 성이 없어. 별로 좀 적어. 있겠지만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분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의지한다. 그런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사업 설계도 뭐 해야 되고 다 바빠요. 늘 바빠. 그분들 대표적인 게 보면요. 그렇게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요. 무너져도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무너져도. 신명기 32장 10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멘. 자기의 뭐라고요? 제가 이 설명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몸 중에 몸이 전체가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했어요? 900냥. 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이마 위에 있는 여기 뿔뿔 올라오는 뼈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광대뼈 사이다가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두 눈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몸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뇌의 지시를 받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또 뇌의 지시를 안 받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저기가 뭐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 조각이 날라온다. 돌 조각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제 팍 날라온다. 뇌가 얘기하는 거예요. 돌 돌아온다. 문 닫아라 그래요? 응? 병 조각 날라온다. 문 닫아라 그래요? 그냥 뇌 지시도 안 받고 뭐가 노래 수가 탁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호예요. 그리고 또요. 와이퍼 작동이 또 얼마나 잤니? 그것도 이중이야. 비 올 때 보면 첫 번째 눈썹이 다 비를 막아주고 두 번째 속눈썹이 비를 다 막아주고 와이퍼 작동 잘 되잖아.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여러분들 애굽 의지하냐고요? 애굽은 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과 같이 지켜주시냐? 눈동자. 우리나라는요, 황무지가 없어서 그래요. 광야가 없어서 그런데 진짜 광야에 가게 되면은 살아날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없대요. 먹을 게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기근으로 죽은 사람 없었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막 고난도 주고 가져가는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난은요, 죄악 때문에 주신 고난인데 그게 싫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네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 제가 얘기했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고난은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다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부지깽이까지도 빼앗기고, 자식은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애굽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애굽 의지하면. 애굽은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도에 유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왕부에. 자식은 다 죽고 자기도 죽고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걸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자식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